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 저와 같은 이 초보 설교자들에게 이런 본문은 어렵습니다. 이런 족보에서 어떻게 설교가 나올 것인지, 이 계속되는 이 이름들의 나열에서 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저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가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더 정확했을까요? 아니면 이 오늘 누가복음 이 서론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사였고 또 모든 일을 그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하는 이 누가가 더 정확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너무 명백한 오류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뭐 좀 잘못 알은 거 아니냐?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이 요셉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부터가 벌써 이름이 달라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 목의 족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은 계대 족보다. 이스라엘에는 한 남자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가 그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들어서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이 죽은 남편의 후손으로 인정받도록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축자적인 영감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축자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마태와 누가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이들을 인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기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누가에게 누가야 앉아봐라. 성경 쓸 시간이다. 자, 이제 필기도구와 구약 성경을 꺼내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쓰기처럼 적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 받아쓰기처럼 그렇게 쓰인 책이었다면 누가가 서론에서 내가 근원부터 미루어서 살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연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면서 그 단어 하나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인생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경험, 거기서 오는 지식들, 그들의 생각과 그들만의 언어, 그들의 연구와 그들의 노력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또 바벨론으로 이거할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족보를 쓰게끔 허용하셨고 또 누가가 이 요셉에서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아담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쓰게끔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을 접하게 될 때에 가장 좋은 태도는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 무엇이 오류이고 무엇이 맞느냐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그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 성경의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였고 또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가에게 이 족보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면 이것을 통해 이 1차적인 수신자를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구세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마태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혈통, 특별히 이 다윗 왕의 직계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족보가 기록되었다면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그 이스라엘의 시초 그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던 노아 그리고 아담, 인류의 첫사람인 그 아담까지 소급해서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아담을 포함하여 아담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시조를 이 아브라함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그 이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그리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심, 모든 그 민족을 통치하실 수 있는 주권자 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인간의 혈통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는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담의 때에서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죄를 구속할 구세주가 필요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족보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요. 보이시나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고요. 이쪽에 나오는 게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름들을 제가 이름만 그냥 쭉 나열해서 적었습니다. 좀 많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마태복음에는 4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이 76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이 너무나 오랜 세월을 주님께서 준비하시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우리가 매일 밤 쳐다보는 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까맣게 보이시죠? 과학자들이 이 빛의 속도를 재보았는데요. 빛은
진공 상태에서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눈 한번 깜빡했을 때 벌써 30만 킬로미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라고 하는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빛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빠른지 상상이 되세요? 빛의 속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밤하늘 맨날 보면서 제일 먼저 어떤 별 찾습니까? 북두칠성, 북극성 찾잖아요. 근데 그 북극성이요, 이 800광년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의 속도로 800년을 갔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 바라보는 이 북극성의 별은 800년 전에 쏜 그 빛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 머리가 남아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두뇌가 터져나갈 거예요. 근데 마치 이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800년 전에 쏜 빛을 우리가 보고 그 빛이 지금 계속해서 비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보다 더 크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시초 아담 그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기를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 오랜 시간 이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2000년이 훨씬 더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추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시면서 바로 그 계획 속에 지금 오늘 우리들까지도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상에 잠깐 짠 하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 가운데서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아담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유다에게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계속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또 얼마나 긴 것인지 또 얼마나 높은 것인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구 보신 분 계세요? 너무 크면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또 모든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어느 찬송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17장인데요. 1절 가사를 보시면요.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너무 더욱 귀하다. 2절인데요. 같이 불러볼까요?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까지 그 넓은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면 실제로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예수님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학교에서는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박넝쿨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요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마음에 그 요나와 같이 내 멋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 미워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한 사람이 있으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것.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만 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자 하셨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의 예수님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어떤 국적이냐 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나이의 조건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특별한 어떤 한 시대에만 적용된다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해서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어도 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그맨들이 이렇게 장기자랑 같이 이렇게 개인기를 할 때 꼭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뭐 비행기가 지나간다, 전투기가 지나간다, 뭐 자동차가 지나갈 때 웅 하고 가는 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다 웃으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 이루실 주님의 약속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인류의 첫사람인 그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진행해 가시는 사랑, 구원의 섭리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후 하다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데, 더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어색하게 멈춰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 세상의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더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우리 3절부터 같이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에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많은 선교 단체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이 계획은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멈추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오랜 기다림을 견디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첫째 아들과 같이 행동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서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차별하려고 합니다. 나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알았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안 오십니까? 마치 저는 생각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천국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더 받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어제 망설이다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주님의 갈급함을 안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지만 나를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나만의 예수님이 아닌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 마땅히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동안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전도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날씨 탓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인류의 시초, 그 아담에서부터 시작돼서 지금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 오랜 세월 주님께서 전해져 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모두의 예수님이 되시도록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